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2021년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성탄주일이면서 송년 감사주일로 저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주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말 바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로 모이고 또 온라인상으로 모여서 주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아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주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힘들게 투병 생활 중에 있는 우리 대원 목사를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정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모든 수술과 또 이제 치료의 절차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정말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투병 생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봐 주시며 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험한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전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정말 이제 귀하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며 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해 나가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0장 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창조께 당여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크게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120장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23장 함정 부심날의 예배를 위해서 김태성 집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온 세계 우주 만물과 또한 특별히 저희들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저희들을 찬송하신 저희들이 창조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은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태어나게 한 주간이었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으로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는 마지막 주이며 또한 2021년도의 마지막 주이며 또한 2021년도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흉흉한 소문과 또한 아버지 코로나라는 아버지 이 병이 돌아서 온 세계가 불안하여 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주님, 저희가 늘 하나님께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모든 이 방해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예수만 아버지와 저희가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 능력에 아버지여 그 이름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저희가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항상 매 순간순간이 두렵고 아버지 또한 괴로우며 또한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애굽에서 출애굽에게서 보여주신 그 능력을 저희가 생각하고 상고할 때에 아버지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양의 피로 문 인방에 바르고 아버지 문설주에 바른 그 모두 패스오버를 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버지여, 세상은 지금 아버지 이 이상한 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스탑이 되어 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아버지여,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며 아버지여,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불안하여 합니까?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유태원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도 창조하셨고 우리 유 목사도 창조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병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유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믿음을 더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창조하신 그 손길로 우리 유 목사님의 심장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께서 우리 유태원 목사도 주님 반드시 깨끗하게, 또한 문둥병자도 고쳐주신 주님께서 우리 유태원 목사님 심장을 깨끗하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우리 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또한 사랑하는 아버지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이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단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문 목사님에게 더더욱 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아버지의 새로운 믿음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저희 모두에게 있사오니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오니 주님께 맡기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인도의 이재천 선교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강태훈 선교사님, 또한 사랑하는 성경호 아버지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이 가운데서도 확장되어지리라 믿사오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지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에게 이렇게 미치는 그러한 능력을 제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점점 깊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그런 또 한 해였습니다. 23일 저녁 7시 30분부터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1998년도부터 그때가 제가 미국에 온 해입니다. 그때부터 매년 해오던 패밀리 미팅을 제가 줌으로 또 했습니다. 조지아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지를 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벌써 1년이 지나니까 금방 잊어버려요. 지난해 우리가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때 다시 말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하고 감동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장성해서 부모님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결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앞에 또한 제가 감사했습니다. 오늘 제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가 믿지요.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신전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있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콕 집어서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 말 있잖아요. 네가 복이 있다. 너 이거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직접 네가 나를 알아보게 했구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
너를 통해서 나를 알아보게 했다면 아버지의 뜻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요, 전혀 베드로 같지 않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 계속 이 미련한 것아, 이 어리석은 것들아, 이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고백한 만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 순간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오른 별에 던져라. 그러면 얻을 거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드디어 처음 고백한 그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 확신, 아 내가 알아, 그리고 나 이제 믿을 거야, 지적 확신이나 이런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또 사도가 우리들에게 야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지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공부해봐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의지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거 확인해라,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네가 결단한 것만큼 네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는지, 그래서 네가 살아온 것과 네가 깊이 생각하는 그것이 연합되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더욱 깊이 알아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자라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단지 배워서 아는 정도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삶을 그분과 함께한 증거들로 채우면서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요. 지적으로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른 지적 믿음이 있어야 이 지적 인도를 통해서 참된 영적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한 절을 통해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자신은 어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다. 이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땅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종교성이 특출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오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 이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된 형제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늘로 속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서 중에서 강조한 이가 누구냐면 마가예요. 요한 마가.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소개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자료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역사 속에 등장했던 위대한 인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많이 연구하고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도 해보지만 예수님을 역사 속에 등장한 인간의 하나로 보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이 모든 세상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도요, 인간이 만든 종교적 형식을 따르면서 이 말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형식을 띤 어떤 시스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면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녕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다도록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바른 기초 위에 서지 못한 흉내만을 낸 거짓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다 해서 또 육신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다 해서 예수님을 본래 땅에 속했던 자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땅에 속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구원의 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예수님의 주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란 말은 보통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함께 생활했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자들이란 의미에서 사도란 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도라 부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자들이 바르게 알아야 될 두 번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도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사도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시면서 걸으셨던 어떤 흔적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수없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심어지는지, 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가르치세요.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방해를 하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는지도 가르쳐요. 밭에 감추인 보화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리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마지막 심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사도들이 하는 얘기예요. 12 제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뭐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드신 이 모든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가 되시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큰 기쁨과 감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이 일이 쉬웠던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가 육체 가운데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뭐를 소개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그 길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 생명이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맛볼 수 있게 된 특권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점점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이건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은요, 우리 육체로는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로는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 약속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이 솔직히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믿어집니까? 왜 안 믿어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과 이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이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보여주는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굉장해 보였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 막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거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고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들이 가졌을 것이라 기대했던 예수님의 생명은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재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리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목격하고 오순절 성령 오심을 경험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제자 대부분이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이유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가르쳐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던 방식을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따라 살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 나라 경험하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확신이 들 만큼 엄청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이냐,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줄 모른다면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이요. 사실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보다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런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요. 근데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12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당신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저 역시 나 스스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내치지 않고 여전히 붙들어 주신, 참고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손명희 시인 아시죠? 그 시인의 표현처럼 내 생각과 말 그리고 내 몸짓이 정말 이상할 때가 많아요. 주님 보실 때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당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보다 다른 애들이 더 이쁘고 말을 잘 들어요. 하여튼 이놈 새끼는 내 자식이가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여튼 그냥 미워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밤 되면은 그 미워 죽겠어도 그놈이 들어와야 안심이 되지, 나한테 이뻐 보이는 남이 들어오면 그게 안심이 됩니까? 내가 엉성하고 부족해도 내 안에 당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제가 갖습니다. 남들은 모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때로는 온전치 못한 내 육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넘어지게 할 때가 많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감히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 있고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마다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모하며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고 이 땅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은혜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박은병 집사님 특별히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아주 혼란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도 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런 가운데서도 세상을 주장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이것을 묻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훈 목사와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에게는 그 치유가 그게 이 세상에 오신 주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을 살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이 소문이 막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성경적으로 온 메시아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에는 그 종교적인 형식과 전통이 너무 그 사람들 모세의 율법이 너무 그 사람들을 쥐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과학이 우리의 신앙을 앞설 수는 없어요. 세상의 어떤 지혜가 우리의 신앙 위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컨트롤하고 야 니들 신앙은 이렇게 가져야 돼. 니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모든 게 있어요. 이것이 늘 세상과 교회의 갈등이었었죠. 그렇지만 이것을 세상의 어떤 갈등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드려진 헌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IMB에 모두 해외 선교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나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좀 만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아픈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루만져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1장 부르시고 예배에 축도로 마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이곳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픈 자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질병이 있고 질환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못하실 수 계시다라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소리가 들리기까지 하지만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은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의 우장국을 지으셨으며 우리의 형제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공감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자녀들 치유할 수 없어서 낙심되는 아버지 낙심하고 있는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 혹시 있으면 주님 기억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또 아버지 저들을 대신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저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부르게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사랑이심을 저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세상 많은 사람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확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담대함이 더해져서 세상의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주님께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온종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죄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종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이미 가졌음을 깨닫는 중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